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목은 필요합니다. 왜냐? 전체 설교를 이렇게 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그 내용을 거의 이렇게 대략 알 수 있겠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의 상태와 그리고 진짜 복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상태, 그거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와도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입니다. 갈수록 완악해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 만족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따라갑니다. 육으로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을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지고 앉아 서로 노래 부르며 장난하는 그 모습에 지금 비유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31절에서 보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부르셔도 반응이 없어요.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오라 했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슬퍼하시는데 슬퍼하시고 호소하시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세대를 말합니다. 강팍한 세대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반응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마음이 계속 점점점 완고해지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점점 완고해지는 이 흐름이 거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딱 서 있고 성령님의 지도를 하나하나 받는 사람 아니면요, 여기에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가난하다면, 옛날처럼 가난하다면 그래도 갈급하기라도 하는데 육신적으로 좀 부유하고 좋은 지위가 있고 편안하면 영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행편이 되면 난 잘할 것이고 신앙생활 잘할 거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 영혼 상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상태, 믿음의 상태, 현장감 이거 내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열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는 불신자거든요. 우리가 죽은 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죽은 세상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과 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향을 주느냐, 살아있는 사람. 영향을 받느냐, 죽은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영향받아 내가 죽느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중하는 거 없어요. 내가 살리면 내가 살았다는 증거고, 내가 못 살리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피폐한 상태고 죽은 상태입니다. 거의.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돼요. 살아있다면. 가만히 놔두면요, 그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갑니다. 지옥의 삶이에요. 그냥 불쌍히 갑니다.
돈 맞는 등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건드려야 돼. 건드려야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건드리고 깨워주시고 주물러 주시면 복음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건드려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복을 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송파구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번 주 한 주간에 누구를 건드릴 것인가 딱 기대하시고 진짜 건드릴 자세 하세요. 건드릴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상도 그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말을 갖다가 툭 뻗어놓고 제가 이 정도 부드러운 거는 경기도 사람 만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부드럽지 누구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결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도 다 준비하면 다 문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건드릴 때 건드리고 그래 몇 번 건드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는데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나님이 딱 갈고리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 듣게 만들고 여러분의 말을 듣게 해놔요. 그러면 방법은 뭐 있잖아요. 직접 복음 전하든지 아니면 사모님 부르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부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또 때로는 우리 박 전도사님 불러요. 불러서 전도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또 별일이 벌어질 겁니다. 별일이 벌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다 재밌잖아요. 이런 축복을 말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문이 열린다니까요. 네.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절제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박한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그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아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 다 욕을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 개인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대로 빈틈없이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자예요. 아직까지도 큰 자. 마지막 때 큰 자일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무리 금시한다 해도요, 그는 아예 세례 요한 못 따라갑니다. 일단 예수님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사람들은 계속 핑계대고 거부하고요. 계속 이렇게 없는데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선언이 뭐냐?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는 없잖아요. 참된 지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그 열매로 증명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열매, 못 속인다, 정확하다. 그 앞에 누구도 할 말이 없다. 지금 열매, 속일 수 없어요. 자녀가 바로 가정에는 열매잖아요. 요한의 그 절제, 그 예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열매고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무한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끊임없는 메시지. 너희는 세상에
잡혔다. 흑암에 잡혔다. 복음에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지 않느냐. 무한한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유대 사회는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이게. 이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많은 말씀을 하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헛것이냐? 이런 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구원의 역사.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불신자들은 놔두면 그냥 심판받아요. 건드리 됩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또 질문이 또 있어요. 탕감받은 비유를 했잖아요. 탕감. 이건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시몬에게 지금 질문했어요.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입니다. 탕감받은 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질문.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중요한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예수의 뒤로 살짝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큰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시몬이 집에 와서 푸대접하고 마음도 없는 대접. 그리고 형식만 가득해가지고 대접해놓고 속으로 비웃는 이런 푸대접 받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런 슬픈 예수님께 그 슬픔을 싹 씻겨드린 한 장면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지 알 텐데 죄인인지 알 텐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 말이요. 또 예수님을 청해놓고 청한 목적이 뭡니까? 다 다른 생각인 거야. 시몬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과 질문을 다 아시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 대답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옳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정죄받은 그 여인이 말이에요. 보는 사람 앞에서 다 두 마디 하시잖아요. 네 죄 사함 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어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적시고 내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나?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비교하며 칭찬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던 중에 이렇게 됐는데 시몬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짓을 해요 지금. 시몬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워 괴로워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죠. 그와 반면에 그 여인의 헌신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요. 말씀 받으면 딱 이렇게 순종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예?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받지 못한 세 가지를 섭섭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섭섭한 그 말이 뭐냐니까 너는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 부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면에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시몬은 예수를 형식적으로 초대했지만 여인은 깊은 회개와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의 그런 길이 아니라 이런 여인,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죄거든. 그런데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여기 왔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야 돼요. 평생을. 야,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에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고 섬의 선교교회 세워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예배 드린다는 기쁨도 크지만 여기부터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너무 중요한 자리구나. 나는 이 말씀 받았으니 현장에서 이 선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말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섬길까.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 그때 흡족한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님 보실 때 그래 마음에 결정했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기도 응답하겠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믿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는 믿음입니다. 47절에 예수님이 큰 선물 주시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은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믿음으로 나한테 하는 그 믿음이 내가 흡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런 의미거든.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최고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자랑하면 오직 그분을 위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용서를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깊이를 말하거든요. 이 여인은 평상시에도 얕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걸려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지었어도 이런 사람이 그런 증거가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이 귀한 옥합을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곧 결혼을 위해 전원하는 말이거든. 그거를 준비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결혼 자금인데 그 가치로 보면 엄청나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마저 쏟아붓는 그 마음은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지금 시대에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가 나는 확신하기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런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속지 마시고 이제는 입으로 먼저 한번 고백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군지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최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최고 사랑합니다. 여기서도 사랑 고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틈틈이 여러분 혼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요, 나는 성령 체험하면 돼요. 성령 체험. 성령께서요, 그렇다. 딱 그렇게 응답할 때 아마 여러분 깊은 곳 눈물이 팍 쏟아질 겁니다. 주님. 그 이제 시작인 거야. 그러면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요, 목사님보다 더 찬송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찬송하러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때 다 부르면요, 얼마나 성령이 정확하신지요. 찬송 잘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찬송요. 인간적으로 잘 안 되죠, 잘. 그런데요, 성령에 잡히면 이상하게도 안 가르쳐줬는데, 노래가요, 딱 입에 잘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베푼다니까요. 스스로 애들,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깨달았다.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찬송이 돼버려. 기분 좋고, 평안하고요. 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현장을 보시며 안타까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미성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 신자들도 다 가식으로 속는 이런 시대에 진정한 참된 신자,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다시 한번 우리 서미성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 돌같은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우리 주님께 관심이 없었던 강팍한 무딘 사람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역량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의 흑암에 속아 가식으로 살았던 그 모든 나의 마음, 세상은 그렇게 마음 쏟으며 따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쏟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강박함과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시간까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체험하고 믿음 회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